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종종 아테네 바깥으로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 여행자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당신이 떠나온 도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제가 살았던 도시는 좋은 곳이 못 됩니다. 다 서로 속이며 물건을 훔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더 좋은 도시가 없을까 찾아 떠나온 것입니다. 잠시 생각하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조금만 지켜보시면 당신도 알 겁니다. 잠시 뒤 또 한 사람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여행자에게 도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온 곳은 환상적인 곳입니다. 누구나 서로 돕고 살며 정직하며 성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세상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행을 와봤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도시도 당신이 살던 도시와 똑같을 것입니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낭비하는 것밖에는 안 될 테니까 전에 살던 그 동네 가서 다시 잘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까 그 사람 여행자 첫 번째는 그렇게 안 좋은 동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번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이 아테네가 좋은 동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없단다.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바라보게 된단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증거가 되는 기본, 받쳐주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받침이 베이직하게 있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받침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ubstance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밖으로만 떠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소개팅 여러 번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아니에요. 남자들은 몸매만 따져요. 34, 24, 34. 여자들은 뭐만 따져요? 월 수입만 따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 여자분들은 눈이 높아가지고 다들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남자들, 키 크고 최소 1m 몇은 돼야 돼요? 80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제 키가 그렇게 작은 줄은 요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것은 그냥 현실에 나오는 현실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그 믿음으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변화산의 모습을 말씀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마치 죽음 앞에 주님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막다른 상황에서 주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 율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들과 의논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구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왜? 여기가 천국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가치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할머니가 80줄 들어섰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80줄에 들어서도 예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예쁜 할머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자기를 가치가 처녀 그러고 부르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요즘 살 좀 빼고 좀 다이어트 좀 하고 그랬더니 운동 좀 하고 그랬더니 처녀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너무 돌아서면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놈이 나한테 그렇게 불러나 궁금하니까 슬쩍 봤는데 가치가 처녀 그랬는데 가치가 처녀하고 처녀 그 사람 할머니를 부른 게 아니라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가치가 처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잘못 빠져서 내 생각대로 들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3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여기 다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걸 알지 못한 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한번 맡겨만 주십시오. 국무총리든지 검찰총장이든지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알 수 있겠냐? 내가 마시려는 잔.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착각이죠. 착각들에 대해서 한 번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까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가서 머리통만한 돌덩어리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다 낑낑거리고 갖고 왔어요. 이게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돌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자. 야, 그냥 올라가는 산도 어려운데 돌을, 이만한 돌들을 들고서는, 그리고선 산에 올라가자고 하니까 베드로는, 미련한 베드로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들고 올라가는데 약사빠른 도마가 있습니다. 그냥 이만한 돌덩어리를 갖고 왔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요만한 돌덩어리로 바꾼 거예요. 야구공만한. 베드로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련하게 그걸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도마는 그 옆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돌 던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항상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진짜 뚱딴지 같은 분이다. 아니, 산 위에 저렇게 돌이 많은데 여기서도 또 돌을 갖고 와라 그러면 왜 저러실까? 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돌을 갖고 온 제자들을 다 앞에 부르셨어요. 너희들 참 착하다. 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서는 돌 위에 손을 얹어라. 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제자들이 제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돌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 주소서. 눈을 떠보니까 그냥 이 돌덩어리가 말랑말랑한 김이 모락모락, 그 왜 떡방앗간에서 막 쪄나온 그런 백설기 같은 떡덩어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베드로는 얼마만한 떡을 받았을까요? 지 머리통만한 떡. 도마는 얼마만한 떡? 요만한 떡. 호빵도 안 되는 떡이. 예수님이 다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쁘니? 예, 기쁩니다. 어서 맛있게 먹어라. 단 지가 가지고 온 돌로만 변화된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큰 떡이 있다고 띄어서 도마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날 지 주먹만도 안 되는 호빵 같은 떡을 하나 먹고 쫄쫄 굶으면서 계속 다음에는 두고 봐라. 다음에는 두고 봐라. 근데 어니나 달라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돌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도마는 튀어나갔어요. 뭘 가져오려고? 지 머리통만한 돌을 갖고 오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돌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큰 돌 갖고 오면 안 되고 짱돌만한 것들만 한 두세 개 갖고 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은 요만한 걸 먹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또 요만한 돌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도마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저기서 그냥 지 머리통만한 걸 갖고 와. 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빙그레 웃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은 이 돌들을 들고 저 사과 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 가자. 뭐 하시게요? 이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사과로 점심을 먹자. 그날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쫄쫄 굶었어요. 지난번에도 굶고 이번에도 또 굶어요. 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 안 듣는 거예요? 돌을 아예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갖고 오긴 했어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지 멋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찬란한 변화산에서 기적과 같이 변화되는, 그래서 햇빛과 같이 빛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판타스틱한 그런 현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놀랐구나.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음성은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도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가치가 1,000여로 듣는 사람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캐톨릭 수녀님 한 분, 그 마더 테레사라고 인도의 캘커타에서 노숙자 활동을 했던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그런 수녀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약간 좀 인도에서 놀던 분이래요. 껌 좀 씹던 그런 여자분이었다는 거예요. 말괄량이 깡패 같은, 왈패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녀원에 들어와도 역시 그런 옛날 그런 끼가 있는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림을 하나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이 그를 사로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잡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수녀원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도에 나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캐톨릭 방송사에서 이 캘커타에서 빈민 봉사 사역을 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러 왔다고 합니다. 촬영팀이 여러 날 동안 테레사 수녀를 따라다니면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그의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는 캘커타 시내 후미진 골목에서 하수구에 처박혀 죽어가는 한 남자를 꺼내와서 사람들이 맡기고 가는 거예요. 거의 사랑의 집에다 맡긴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다가 하수구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또 입속에서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노숙자를 돌보는 일은, 이거는 고귀하기보다는 끔찍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옷을 벗기고 죽어가는 남자의 몸을 닦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사 한 사람이 촬영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서 참고 있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왜?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0만 준다고 해도 이 짓은 못하겠다. 그때 테레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역장, 이제 구역 1년에 2번 전 구역 전체 소집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각 구역별로 구역이 한 200개 되거든요. 흩어져 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는데 보면은 구역장이 없는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장이 어디 갔나 살펴보면 작년에 하던 구역에 가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 왜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 이번 구역은 진짜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지들 멋대로 나 그 이번 구역 싫어. 그럼 여러분,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해 나가.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환상적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환상적일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비전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급성 간염이 왔어요. 얼굴이 황달이 오고 이제 죽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요. 가야 되는데 엄마도 더 이상 데려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강화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갔어요. 중2짜리가 뭘 알겠어요. 진짜 한참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럴 때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쎄노래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고려산 밑에 어느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저를 기도해 주더니 막 여러 가지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아프지만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너 비행기 타고 다니겠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이제 이 목회 신학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국제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다니겠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간 교회가 제주 영락교회,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일들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온전한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싫든지 좋든지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고 멋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비전.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생각에는 옳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대로, 느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름이 이제 거반 다지러 갑니다. 제가 늘 매년마다 예언을 하는데, 한 2달만 지나면 찬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어렵고 지금 힘이 들고 지금 낙심되고 지금 절망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여름 마지막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